그 유대교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유대교가 3대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구제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고, 또 하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뜨겁게 믿게 되면,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없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없나?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구제에 이어서 오늘 유대교 경건에서 정말 중요한 삶이 기도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기도는 당시에 경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됐습니다. 이 기도는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언제 한다, 어디서 한다,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거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지,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옛날만큼 기도의 온기가 뜨겁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마음을 먹는 분들도 적은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옛날보다도 뭐 과학이 발전하고 또 사회보장제도가 더 발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한계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지금 굉장히 한계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 경제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고 또 복지제도도 잘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꼭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때보다도 절망하는 분들이 많고 고통하는 분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기도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시간을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한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계 상황을 경험하거든요.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한계 상황은 늘 있습니다. 우리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한국 목사님들은 옛날 목사님에 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을까? 왜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 성도님들에 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도 약합니다. 제가 진단한 바로는 불신앙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확한 진단이라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은 중병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의 질병으로 따지면 암 같은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앙이라면, 신앙이 없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오늘 다루게 될 기도의 주제도 사실 신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흉내낼 때 범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들이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3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간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는 주기도문을 이제 3개씩 나눠서 2번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2013년도 10월 달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기도문을 6번 걸쳐가지고 서론까지 하면 7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기도문을 깊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 2년 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물론 다시 6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설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우리 한진광 목사님한테 요구하시면 아마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번 다룰 때는 제가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설교를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이제 2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난번 구제에서 가르쳤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경계할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관행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관행이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경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학자들이 짐작할 때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 기도하는 관습이 시작됐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관행은요, 초대교회 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예, 제9시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요바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잠시 머물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오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 고넬료가 또 유대인들의 경건을 그대로 본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환상을 줬을 때 그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죠. 이 기도 시간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그 뉘앙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한동안 이 관습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부로 이거 율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면 기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한 시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진심으로 기도한 시간을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밥 먹을 때 한 10초씩 기도한 거, 10초도 길어야 한 5초, 눈 감았다가 이렇게 뜨는 한 10초씩 합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놓치면 기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을 각자가 만들어 놓는 게 유익합니다. 그건 꼭 율법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뭐 새벽에 기도한다, 금요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게 목사님 새벽 기도회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새벽 기도를 모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나오면 좋지만 나오기 힘든 분들은 그래도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한 시간. 자, 문제는 이 관습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 관습이 종종 보이기 위한 기도를 위한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딱 중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동이 나중에 알게 모르게 진행되면서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 분위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분위기에서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는 거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은 사회도 아니지만 목회자다 그러면 적어도 목사님은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목사다 했을 때 저분은 믿을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달라요. 분위기 자체가 만약에 길 가다가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왈왈왈 기도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독일의 신약학자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걸어가다가 사람 많은 데서 멈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집에서 출발할 때 시간 재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쯤 출발하면은 어디쯤에 도착해서 거기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할 거구나. 그거를 일부러 맞춰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회당에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성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뭐냐 말입니다. 기도는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는 말은 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의 처음 시작이요, 너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너는. 이건 사실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강조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헬라어는 주어를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주어가 이렇게 너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때는 아주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게 표현하려면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다가 너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수로 말이 헛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너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각 사람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될 부분이 뭡니까? 기도의 대상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들으라고 어떤 때는 교훈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애들 손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사실 뭐냐면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야단치는 거예요. 너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은 이제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터닝 메카드를 사주게 도와주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벌써 눈치가 빤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터닝 메카드를 사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압박 카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야단치거나 이것도 사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말씀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시편 말씀이 굉장히 정갈한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 시편 145편 말씀, 이런 시편들은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게 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앞에 운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가나, 다나, 마바사,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가 시작이 돼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알렙, 벳, 김멜, 달렛, 그 알파벳 A, B, C, D 순서로 딱 해가지고 그 알렙으로 시작되고 벳 시작되고, 영어로 하면 A로 시작되고 B로 시작되고 C로 시작되고 Z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시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쓰고 고치고 또 쓰고 고치고 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지만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다듬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문장이 서툴고 문법적으로 틀려도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할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 금요 기도 하게 되면은 막 누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기도해가지고 이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또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또 이분이 또 막 떠니까 또 나는 더 크게 떨고, 예,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내 기도를 본다,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서 가식을 걷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식을 걷어내기 위한 좋은 기도로 무엇을 추천하느냐? 우리 아까 6절 말씀 읽으셨지만은 골방 기도를 추천했죠. 골방 기도. 여러분,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골방이란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서민 집에도 갖고 있는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곡식을 저장하는 곳간이에요. 우리 그 골방하고 똑같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장소죠.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골방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골방은 사람들이 없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 자랑할 수 없는 곳, 내가 기도한다고 자랑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골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갖겠죠. 목사님, 우리 집에는 저 혼자 있을 만한 골방이 없습니다. 방 개수가 다 빤한데 제가 어디 가도 골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골방다운 골방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은 때로는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제자들이 오지 않는 곳, 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자들 다 잘 동안에, 그러면 골방이 되죠, 그죠? 제자들이 다 자는 동안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면 여러 사람이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성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니까 나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은 어딘가? 물론 우리가 화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화살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조용한 서재일 수도 있고 버스 안일 수도 있고 화장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 골방 기도가 필요해. 결국 골방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제가 기도한다? 그건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 없으면 골방 기도 못합니다. 사람 보이는 데서밖에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골방 기도의 원동력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말도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들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또 우리의 말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식까지도, 우리의 고통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골방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자, 반대로 예수님은 믿음 없는 기도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는 사람의 기도하고 정반대되는 믿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믿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기도는요,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죠. 조그마한 돌조각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거기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여기서 공허한 말,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의 반복이에요.
무의미한 말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도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할 때에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거를요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전도하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상 장사가 불황이에요. 우상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조합, 이 우상 장사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극장에 모여가지고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아데미는 신이거든요. 아르테미.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이걸 2시간이나 반복했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의 반복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이 드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도 어제 기도한 제목을 오늘 갖고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오늘 기도한 제목 내일 갖고 기도할 수 있죠. 이런 반복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의 중언부언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중언부언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가장 거룩한 말도 가장 믿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끝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심판하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믿음 없이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은요 제가 새벽 기도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졸면서 기도하는데요 말로는 온갖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하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입니다. 습관돼서 나오는 반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부르는 것은 주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문. 자, 열려라 참깨. 자, 열려라 참깨를 알리바바가 해도 문은 열려요. 도둑이 와서 열려라 참깨 해도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려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문은요 기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묻지 않아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도둑이냐 묻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주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0세 때 청년 시절에 어떤 우리 선배가 말끝마다 오 주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어느 이단 단체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너무 멋져 보이니까 따라했습니다. 저도 어디 다닐 때 오 주 예수여 엄청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단어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 예수여 단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려라 참깨처럼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미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이게 통성 기도할 때 너무 빨리 하면 머릿속으로 믿지 않는 것을 막 수없이 내뱉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깔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혀가 마음을 앞서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혓바닥이 마음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쓸모없는 능변이 아니라 말은 뻔질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능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독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화살을 내뱉듯이 내뱉는 그 탄식이 저 하늘에 꽂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화살을 당기듯이 내뱉는 한두 마디의 탄식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또 하나 잘못된 믿음 없는 기도가 뭐예요? 다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오래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할 때도 나오지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 말 보면요, 이게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이 말이 더 현재 직설법이에요. 현재 직설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의 현재형하고 달라요. 그리스어의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인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뭐 한 번 구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 구하고 내일 구하고 모레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 줄 알아요. 오래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습니다. 달변이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좋은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 기도가 파워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빨리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기도빨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성과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나면 기도가 응답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럴 때도 많습니다. 우리 그때 너무 몰라서 잘못 기도했어요. 그죠? 몰라서 잘못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꼭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막 정말 그거 안 들어주면 막 정말 죽을 것처럼 그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한 기도도 많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을 제가 돌이켜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응답됐으면 교회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울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저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깔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르는 정보를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좀 알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여러분, 깔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아뢰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당신이 이런 임무를 가졌습니다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체하실 때 너무 늦습니다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뭐냐? 신실한 기도는 깨어있는 가운데 그분을 찾아서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의 품에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우리의 염려를 들어올리는 신앙훈련입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는 거예요. 말씀드려서 이제 하나님 가져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해야 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멋진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사여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황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크게 부르짖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부르짖냐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처럼 보람없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러분 그런 경건한 욕심을 가져보세요. 난 누구보다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목사님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다른 집사님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구역 식구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욕심내세요. 여러분 다른 데 허탄한 곳에 시간 쓰지 마세요. 정말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포인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 쓰지 마세요. 대신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믿음 없이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 선교의 문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